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불안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이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길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약한 심령,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선함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를 나의 선포하리 나라의 원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함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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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더 큰 소리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죄의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만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복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론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또 제약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단단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기를 사모하는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자신의 흠을 먼저 찾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재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그 외에 다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일기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일독학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10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구약 성경 일독학교는 1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저희가 교재가 지금 10권밖에 없기 때문에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빨리 오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원래 오늘 주일 식사 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팀, 여러분 청년팀 이름 아십니까? 셀 이름? 예플셀이라고요. 예수님의 피플, 예플셀. 우리 청년팀도 이제 좀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서 임원진들과 함께 이제 생명의 삶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화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12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스코스타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 1차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차 등록 시작이 되니까 늦지 않게 우리 조이팀 그리고 청년 예플셀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우 수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행 계좌가 ANZ에서 NA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호스팅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NAB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은행으로 송금을 하면서 헌금하셨던 분들 좀 기억해 주셔서 2월, 3월까지는 ANZ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월부터는 NAB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계좌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NAB로 그렇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한 3월 중순쯤에 저희가 NAZ 계좌를 완전히 닫게 되고 NAB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송금하실 때 기입 방법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표시하셔서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니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파트 가 있었는데 아파트 뒤쪽에 산 중턱에 텃밭을 하나 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향에 잘 내려갈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온 채로 두덜두덜 걸어갔더랬습니다.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잘 익은 배추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배추를 뽑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다 뽑을 수가 있었고 자루에 담아서 하나하나 그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전혀 없고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대민 지원 같은 거 나가면 한 번씩 나가서 모판을 나르기도 하고 그게 저의 농사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어떤 수고가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를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배추가 납니다. 그죠? 포도밭에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근데 여러분의 텃밭에 깻잎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죽죠. 네. 사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나야 되는데 심으면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안 날까요? 농부가 게을러서겠죠.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의 생각이 좀 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추를 뽑아 드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표정이 참 기억이 납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천지지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햇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수확할 때에 그 농부의 기쁨,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구나.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공의와 인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나라가 쉽게 말해서 강했던 시절이었어요. 잘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먹고 마실 게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씨앗, 당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타락한 현실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사람에게도, 한 가문에게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고멜이라는 장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스라의 2남 1녀를 낳게 돼요. 왜 이런 모습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행동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만약에 여러분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음료를 취했던 호세아처럼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열매가 맺어지고 욕심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 없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공의가 없음의 열매가 맺어지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고통당했던 때가 아닙니다. 가장 잘 살았던 부유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실생활은요, 이걸 더하니까 저거 더 주세요. 욕심이 더 생기더라는 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하니까 또 다른 게 보여요. 더 좋은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첫 번째는요,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땅.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요, 저희 집 뒷마당이 생각이 납니다. 공감하실 몇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일 인스펙션이거든요. 제가 참 긴장이 되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치된 것처럼 황량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비가 오는 겨울이 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디가 푹푹푹 자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그 숲풀 안에 숨겨져 있는 잡초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잡초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풀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방치가 되면요, 안 좋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중국에서요, 2020년,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2020년 10월 5일에 냉장고에 보관해놨던 酸탕츠를 끓여 먹었는데 그 끓여 먹었던 9명 중 7명이 숨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酸탕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발음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酸탕츠 모르겠습니다. Anyway,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자주 먹는 옥수수 가루를 발효해서 만든 면 요리라고 합니다. 하도 다양한 요리가 많잖아요, 맛있는 요리들이. 그런데 그것을 냉장고에 1년 동안 방치해놨대요. 그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끓여 먹었겠죠. 9명 중에 7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홍콩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먹었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있어요. 그 이후로 나무젓가락 다 버리고 쇠젓가락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집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방치하면요, 그 안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곰팡이가 들고 세균이 번식해서 그것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악이 우리 육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냉동실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게 화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 방치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겠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 방치했던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마음들, 때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마음들, 서로 반목하고 사랑 나누지 못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상처받은 채로 내버려둔 그 마음들,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묵은 땅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방치되어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묵은 땅 두 번째는요, 경작하지 않고 쉬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특별히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알면 알수록 참 특이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요, 사람도 쉬지만 가축도 쉬고 땅도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경사회 속에서 땅을 쉬어버리면 소출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6년째 때 7년째 쉬어도 먹고 살 만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7년째 쉬었으니까 8년째 제대로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8년째도 먹을 것을 6년째 때, 5년째 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이 쉬는 거, 사람도 쉬게 되고 우리를 향한 너무나 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요, 7년이 지나면요, 다시 일하러 가야 돼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계속 놔둬도 괜찮다고, 일하지 아니하고 뿌리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커가지고 믿음이 있다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면 우리는 결국에는 열매 없는 현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땅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멈추어져 있고 그런 삶이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공핍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안식년마다 쉬면 좋지만 계속해서 쉬고 있다면 그 땅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 쉬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땅에 농부가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계속해서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땅에 이상한 씨앗들이 심겨져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상한 씨앗들이 심겨져요. 어디서 누가 갖다 놨는지 쓰레기 더미가 거기 생기기 시작. 여러분, 논두렁길 가보셨습니까? 어디서 누가 갖다 놨는지 쓰레기가 몰려와요.
곧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다시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이 오래된 땅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땅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이번 안식년까지 됐어, 이걸로 충분해,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살려고 하시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네, 한 세 분이 아직은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은 맞아, 오늘이야.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도 그렇지만은 말씀 가운데 충만하지 못할 때,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묵은 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기경하셨던 그 한 번의 경험을 여러분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임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선임병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그렘린이었어요. 그렘린. 아시는 분은 좀 웃으시네요. 모르시는 분은 뭐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약간 요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전파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TV 시리즈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분을 좀 놀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 멀리서 오면 야, 그렘린 온다, 조심해 조심해, 뭐 이랬던, 이제 회개했습니다만 그렇게 닮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모든 이제 후임들을 괴롭히고 기강을 잡았던 선임병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냐면, 이렇게 막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너는 덩치는 큰데 왜 그렇게 힘이 없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덩치 큰 것도 그분이 좀 작았어요. 좀 작으니까 조금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니까 다른 애들은 다 청소하는데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뽀빠이 먹고 아이고 좋겠다 비난하고, 혼자 초코파이 먹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초코파이 갖다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분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말로 힘들게 하고, 어디 일하러 가면 힘들게 하고,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그렘린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에게 한창 깨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배가 안 되는. 저도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에 쌓여가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뭐였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위로할 수 없고. 꼭 제가 힘들 때 꼭 이런 찬양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딱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한마디에 힘과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는데, 그래 나는 당신이,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지. 누가 듣지도 않는데 혼잣말로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처량하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찬양하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무도 날 위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안 되는데 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두드리셔서 괜히 마음을 막 닫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막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수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한번 재연을 해볼게요. 용서해라 수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망스럽게 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용서라고 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치라고.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되었다. 마음속에 꾹 눌려있던 제 마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 초소에서 어떻게 했고 화장실 뒤에서 어떻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모욕과 수모를 줬는지 다 아시면서 저보고 용서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찬양할 때도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이렇게 좀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지쳐서 더 지쳐라 뭐 이러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선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니까 마음은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봐도 불쌍하지 않냐? 네가 봐도 그래 찌질하지 않냐? 네가 봐도 그렇게 얼마나 한숨 나오지 않냐? 소망 없지 않냐? 가망 없지 않냐?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지 않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저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줘라. 아무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니까 네가 용서해줘라. 그때 사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네가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그냥 미움과 원망과 상처로 그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이 마음 품고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의 그 묵혀있는 땅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묵혀져 있고 버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를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된 놈이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잡초처럼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니 그 마음을 정리하고 기경해서 내가 주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 안 하면 나한테 혼나. 너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런 자세가 아니시고 그런 태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 마음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의 인생 가운데 계속 그 마음 붙잡고 살고 있으면 너가 힘들어져. 계속 그 마음 밉고 힘들고 죽이고 싶고 용서하지 않고 싶고 그냥 꼴 안 보고 싶고 이 마음 네가 계속 가지고 살면 내 사랑하는 너가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맞아,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였어.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쓴 것을 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지나고 말씀이 끝나고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용서하고 견디겠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제대할 것이고 저도 짬이 차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이냐면요, 법대로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한 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법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에 묵은 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결단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저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그 마음 같아 묵은 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마음밭에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숨겨져 있던 그 땅, 감춰져 있던 그 땅, 헛된 것으로 가득한 그 땅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밭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으로,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묵은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묵혀져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박치하지 아니하고 기경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우리 마음이 넘어질 때가 많고,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가 많고, 우리 마음이 어떤 걸로 가득 찰 때가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옆에 서 계시며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려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묵혀져 있는 그 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성한 그 땅, 혹은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서 가꾸어지지 못한 그 땅이 혹시 우리의 마음밭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혼을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밭이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그 사랑의 음성, 그 눈물의 음성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작게나마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 마음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경하겠습니다. 새롭게 일구어내겠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구어내겠습니다. 그 마음밭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퍼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우리 마음밭에 나아가 우리의 묵혀진 땅을 기경하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